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 8절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하셔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아멘.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이런 의미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다 장군이 전쟁의 폐허가 된 이 땅을 보고 메가다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은 100년이 지나도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그럴 정도로 전쟁 때문에 이 땅은 완전히 황폐가 됐습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폐허가 됐으니까요. 겨우 산골 마을이나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산골 마을 몇 개만 온전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폐허가 되고, 한강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던 다리도 다 끊어지고, 철도도 끊어지고, 공장도 다 파괴되고, 또 북한이 내려와서 중요한 인사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캄보디아가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보내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됐느냐 하면, 지식인들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식인들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식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도 폐허도 문제지만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북한으로 끌고 가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학교도 폐허가 되고. 그런데 이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35년 만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53년도에 6.25 끝났잖아요. 그런데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5년 만에, 전쟁 끝나고 35년 만에 올림픽이 열리리라는 건 어느 나라도 꿈도 못 꾼 일이. 이 나라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다 장군은 100년이 지나도 이 나라는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35년 만에 올림픽을 치르냐 말이에요. 2004년도에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2018년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배경 속에는요, 열심히 살아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줄어든다는 거죠. 왜요? 살만해요. 국민소득 2만 불 넘어가면 교회는 쇠퇴한다가 성경학자들의 말입니다. 성경 역사가들의 말입니다. 유럽이 왜 저렇게 교회가 망가졌습니까? 국민소득 2만 불 넘어서면서부터 저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살만한데. 이제 우리가 살만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걸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제 나도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뭡니까?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는요, 아멘이 됐어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요.
살만하니까. 이런데도 내가 아멘하고 살아야 되는가? 순종이 불순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의 믿음이 노멘의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자꾸 무리를 짓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계략은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생명이 끝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어디에 영혼을 맡길 곳이 없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심 없는 교회, 정말 사심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영혼을 보내도 주님을 대신하여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봐서 천국까지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은 뭘 먹어야 살아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그 말씀만 먹어서 됩니까? 사람이 밥만 먹어야 살아요? 아니면은 운동도 하고 숨도 쉬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숨도 쉬어야 돼요. 영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먹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을 쉬어야 돼요. 영이 호흡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고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또 안 먹고 숨만 쉬어도 죽어요. 두 개가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혼은 뭘 먹어야 돼요? 지식을 먹어야 돼요. 혼은 지식을 먹는데 혼도 쉬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뭐 하나에 이렇게 푹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이상해 보이죠? 조금 뭐 하나에 예술이나 음악이나 깊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친 사람들, 세상 뭐 속된 말로 미친 사람들을 보면은 옷 입는 것도 좀 이상하고 머리도 희한하게 헝클어 놓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머리도 남자가 여자처럼 길러갖고 꽁지머리 막 묶고 다니고 옷도 희한한 거 입고 다니고. 왜? 하나에 미쳐버리면 다른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쉬엄쉬엄 해야 되는데 쉼이 없이 호흡이 없이 먹기만 하니까 조금 비정상이 돼요. 육신도 먹으면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니까 자꾸 비대증이 걸려요.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번 띄워봐. 중국에 있는 뚱보 부부입니다. 인터넷에서 봤죠? 나왔어요? 자, 뚱보 부부. 사진 저거 한 장만 뺐니? 예, 다정하게 밥도 먹고. 여러분, 30대예요. 30대 뚱보 부부인데 저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직 첫날 밤을 못 치렀답니다. 왜? 너무 뚱뚱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람들 살을 빼주기로 작정을 하고요, 살을 빼주기 시작하는데 남편 키가, 이들 부부 합계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395kg. 부부 합계가. 남편 키가 162cm, 허리 둘레가 160cm, 아내 키가 160cm, 허리 둘레 170cm. 그러니까 부부가 자도 손만 잡고 자는 거예요. 저거 참 불쌍하죠. 옷을 어떻게 사 입냐?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사 입는데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먹기만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저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 운동 안 하면 저렇게 돼요. 영적인 비만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왜 올렸느냐? 육신도 하나만 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안 먹고 운동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 안 먹고 운동만 하면 삐쩍 말라가지고 결국엔 죽어요.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너무 운동만 했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운동하면 적당히 또 먹어줘야 돼. 영양 섭취하고 운동해야지 먹지도 않고 운동만 하다가는요 나중에는 쓰러져요. 뼈 마디마디가 다 이게 으스러지고 뼛속이 골다공증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려면 말씀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먹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성인병이라는 게 뭡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먹기는 잘 먹고 운동 안 하니까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면 운동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갔더니 시간 내가지고 바쁘게 갔다 와가지고 씻고 또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바쁘게 갔어요. 가가지고 라켓 잡으니까 춥더라고요. 손이 시려. 이 바람이 차니까. 그런데도 뛰니까 또 땀 나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또 왔는데 지난주에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지난주에 운동 못하고 그 전주에는 캄보디아 갔다 오느라고 못하고 이번 주에는 요나 기도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지. 목사가 비리비리해갖고 맨날 병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입원이나 하고 하면은 교회도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건강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열심히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한쪽으로만 커져. 한쪽으로만 커져서 정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 중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쉬지 않고 배우기만 해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고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해도 몸이 비대해지고 신앙생활도요. 듣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만 들으면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이 앞섭니다.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멘 하고 은혜 받다가 내가 이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 사람한테도 갖다 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갖다 대보고 여기도 갖다 대보고 저기도 갖다 대보고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이 자기 의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3부 예배 시간에 사도들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만 하겠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일과 오직 말씀 전하는 일. 우리는 요것만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기도만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것을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것은 끊어버리겠다.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것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돼야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함께 가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호흡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한나의 기도. 이 한나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 다 있는데 남편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또 이 남편 엘가나를 보니까 부자입니다. 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어. 그럭저럭 이겨나가는데 자꾸 괴롭히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분인나, 분나게 하는 여자. 이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왔잖아요. 제사장이 한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왜 대낮에 술 먹었냐? 그랬더니 한나는 내가 술 먹은 게 아니라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네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내가 자식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한마디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자식을 주실 거다.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아멘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1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열심만 가지면 내 열심을 믿게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 기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나가 믿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시리라. 이때 한나가 아멘하고 돌아간 건 엘리의 말을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아갔더니 그 믿음대로 자식이 그에게서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요, 열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열심 속에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죄송해요, 자기 열심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내 열심을 믿고 내 열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옳은 길을 가다가 샛길로 빠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옳은 길을 향하여 쭉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대충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답은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야 돼요. 직분은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히 하되 열심 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은 빠져버리고 열심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알맹이 없는 신앙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믿음 속에 열심이 돼야지, 믿음 빼버린 열심은 껍데기고요, 믿음을 빼버린 열심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어느 날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열심히 하되 반드시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열심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포함된 열심은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응답입니다. 열심은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빠진 열심만 가지고는 자기 열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에 빠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되 그 열심 속에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자,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비유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거 한 부분만 보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뭐냐? 기도가 뭐냐?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억울한 한 과부가 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데 공짜로는 안 들어줘. 뭐를 갖다 줘야 돼? 뇌물을 갖다 줘야 돼. 뇌물을.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는데 재판장, 억울한 일을 풀어줄 재판장을 찾아갔는데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번거롭게란 말씀은 밤낮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재판관 찾아와서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화가 끓어올라 못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밤낮 없이 찾아갔더니 재판관이 과부의 이 열심 때문에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뭐냐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 열심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내 열심을 믿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지. 믿음에 열심이어야지. 믿음은 빠져버리고 열심만 가지는 거는 껍데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다니엘서 3장 28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누구를? 자기를 의뢰하고는 누구를 의뢰하고요?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뢰라고 하는 것, 믿고 신뢰하는 걸 의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잖아요.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쇠를 녹이는 불에 집어넣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열이 나가지고 저놈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라. 데리고 왔습니다. 왕 앞에 데리고 왔어요.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라. 저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따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열을 받았어요.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야, 그러니까 왕이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들 저 7배나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저 불 속에 너희를 집어넣었을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 너희를 건져내겠냐? 그랬더니 다니엘의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에 들어가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들어간다. 살려주지 않아도 들어간다.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네가 이기나 불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고 셋을 꽁꽁 묶고 불에다 밀어 넣는데 누가 타 죽었느냐면 밀어 넣는 바벨론의 군사가 타 죽었어요. 셋이 들어갔는데 느부갓네살이 불 밖에서 보니까 불 속에 몇 명이 있어요? 4시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 셋을 넣는데 밖에서 보니까 넷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셋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살아나온 그들이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고 어디 하나 상처 입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나온 모습을 보며 하는 날이 너희가 하나님을 의뢰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너희들의 의로운 행동이 너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 것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우상을 섬기는 자지만 어떻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서 살아나오게 됐는지를, 이들이 살게 된 힘의 배경이 뭔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6장 23절 시작.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루 3번 자기 방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는데요, 그 열심히 다니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말이, 왕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메대 나라의 메대 바사의 다리오가 왕이 된 거예요. 이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서 멀쩡히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다니엘아, 너의 열심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열심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믿음은 빼놓고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다가 뭐가 되어지면 믿음은 빼놓고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데, 처음에는 믿음과 열심이 같이 나가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믿음과 열심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되어지니까 믿음은 빼놓고 열심을 믿게 돼요. 이게 병이 드는 겁니다. 기형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중국의 두 부부, 어쩌면 부부가 그렇게 똑같더라. 하여튼 부부는 닮는다 그러더니 별걸 다 닮어. 금술 좋은 부부는 아내가 입덧하면 남편도 별꼴이 다 있어요. 한 사람은 먹어야지. 어떻게 부부가 같이 입덧해? 우리는 그건 안 해서 좋아. 저 사람은 입덧해도 나는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금술 좋은 부부는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취미도 닮고 외모도 닮고 음식도 닮고. 그런데 우리는 음식도 아직 닮으려면 멀었어요.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닮을 게, 같이 맞춰야 될 게 너무 많은가 봐. 저 사람은 또 느끼한 거 싫은데 나는 또 느끼한 게 좋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비계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없을 때 저는 삼겹살을 먹어. 왜? 옆에 있으면 다 잘라내. 그 돼지고기 삼겹살에 비계 잘라내면 뭔 맛으로 먹어요? 그 옆에 앉아 그거 다 떼내고 이거 몸에 나쁘니까 먹지 마. 그리고 저 사람은 꼭 그렇게 먹어요. 통닭을 시켜 먹어도 껍데기는 벗겨내고 먹으래. 그 껍데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벗기고 먹냐 말이요.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나면 잠이 안 와요. 아이고, 그거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의로 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의의 환상에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양에서 목회할 때 4승 5패를 제 목양실에 출입문에다 써붙이고 벽에도 써붙이고 책상 앞에도 써붙이고 눈만 뜨면 보이게 해놨어요. 4승 5패 무슨 뜻이에요? 4시간 자면 승리하고 5시간 자면 실패한다. 그리고는 4시간 자려고 얼마나 애를 쓴다 몰라요. 근데 그거 써붙이는 날부터 잠은 더 오는 거 있죠. 쳐다보면 더 졸려. 저걸 내가 미쳤지 왜 써붙였나. 쳐다보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 있죠. 근데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막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뭔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 열심을 믿는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내 열심을 믿는 마음. 이게 뭐냐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열심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를 보게 되느냐면 그렇지 않은 목사들을 자꾸 내가 내 잣대를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건축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자꾸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자꾸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 하면서 그 목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보더니 송 목사 4승 5패가 뭐예요? 그러길래 나는 자랑스럽게 4시간 자면 승리하고 5시간 자면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냐, 4시간을 자느냐 5시간을 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깨어있을 때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있죠. 나는 4시간 5시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4시간 자느냐 5시간 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 자면 20시간 깨있는데 깨있는 20시간에 너 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하는데 뭔가 한 방 떡 얻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 속에 제 속에 들어옵니다. 다 잡아 떼버렸어요. 그래,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그리고 열심히 하자. 깨어있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열심히 하자. 다 잡아 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믿음이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면서 깨닫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실패하는 사람 여럿 봤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한 번은 교회 건축을 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평신도 집사님인데 대단해요. 난 그런 분 처음 봤어. 나는 목사님도 그런 분 못 봤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이 성경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읽으려고 송곳 있죠. 송곳 가지고 말씀을 찍어가면서 읽어.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이게 점자도 아닌데 송곳을 가지고 성경을 찍으면서 읽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성경을 찍어가지고. 저도 일주일을 금식하러 갔는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 중에 그때 20일이 넘어섰습니다. 나는 일주일 금식하는데도 막 죽을 지경인데요, 아니 집사님인데 이분은 20일이 넘었는데, 그때가 여름입니다. 20일이 넘었는데 나가서 찬물에 목욕하고 자기 양발 빨아 신고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정말 대단하다. 목사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 다른 기도원에서 20일을 금식하고 거기서도 응답이 없어서 여기를 왔다는 거예요. 20일을 금식하고 보식하고 난 다음에 몸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여기 40일 금식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 있죠.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다시 그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건축하려고 이제 금식 기도하러 왔다는 걸 알고 기도원 원장님이 시골교회, 그때 안수받기 전이네요, 전도사니까 가서 건축하는 데 쓰라고 30만 원인가를 주더라고. 이래봬도요, 제가 기도원 원장님한테 30만 원 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30만 원. 그래서 감사 인사하러 가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분 소식이 궁금해가지고 그 집사님 어떻게 40일 금식기도 잘 마쳤냐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가, 전도사님 말도 말아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금식기도 하는 중에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방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붕 날라가지고 막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고, 사람이 막 가만 앉아있다가 몸이 붕붕 날아가고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과 자기 의로 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는데 자기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져요.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여러분, 과부의 2렙돈과 부자의 많은 헌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2렙돈을 받으시고 부자의 많은 헌금은 받지 않으셨는가? 물론 성경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전부를 드렸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시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데 믿음이 빠졌거들랑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은 알맹이 없는 것인데 내가 어찌 껍질만 잡고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건데, 부자는 믿음 없이 돈만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갖다 냈어요. 과부는 작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돈을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적은 것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빠지고 자기 의로 하는 것은, 적은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초라한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적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사는 모습이 좀 초라해도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찾는 게 믿음인데, 부도가 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떻고, 망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부자인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초라하게 나올지라도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초라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의기소침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성도님들,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빠져버린 것은 껍데기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건 믿음이라는 사실. 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열심히 했어요? 대충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 이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다 지켰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매주일 7일에 2번,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는지 몰라도요,
나중에는 믿음은 빠져버리고 열심으로만 그걸 지켰어.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남을 재는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의 집이나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이 주는 더러운 음식을 먹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으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제자들을 향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쫓아와가지고 누가 너더러 이걸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시비하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고, 소경이 눈이 떠졌는데 너 어떻게 떠졌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안식일 날 누가 너를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일을 시켰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기준,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죽일 길을 찾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열심은 있지만 뭐가 빠진 거예요? 믿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더 심한 말로는 이 사단의 종들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종들아. 열심은 있대.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은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빠진 열심은 자기의요. 보세요. 다른 종교를 비유한다면 불교를 말해 봅시다. 불교요. 불교는 부처 앞에 절을 몇 번 하라고 그래요? 기본이 108번이요. 그죠? 108번. 108배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의 그 행위를 통하여 부처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더 심하게는 3000배를 해라. 더 심하게는 5000배를 해라. 그리고 죽은 성철승은 득도한 다음부터는 누워 잤대요? 앉아 잤대요? 앉아 잤대요. 자기 의요. 자기 의로 득도하고 자기 의로 극락왕생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음이 눈앞에 딱 닥쳐왔을 때 성철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높도다 그랬어요. 우상은 자기 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부처 앞에 뭐를 갖다가 줄 때는 떡을 갖다 바치거나 쌀을 갖다 바칠 때 이거 옛날에 갖다 바쳐 보신 분들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와, 떡을 이고 갈 때 한여름에 시루떡 김이 술술 나는 거 이고 갈 때 옛날에 지금은 절간에 차가 다 올라가요. 그죠? 왜 걸어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절간에서 길을 다 닦아놨어. 옛날에 걸어서 그놈의 산길 1시간 2시간 올라갈 때 이 머리에 이고 가는 여름에 그 펄펄 끓는 여름에 김이 술술 나는 시루떡, 옷은 또 대충 입고 갑니까? 목욕 재개하고 한복 입고 머리에 또아리 틀어가지고 그 위에 시루떡 얹고 올라갈 때 가다가 중간에 이거 내려놓고 쉬어요? 앉아 쉴 때 이구서 쉬어요? 이구서 쉬어요. 왜? 부정 탈까봐.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행위에 목숨을 걸어. 행위에 부정 탈까봐 목욕 재개하고 냉수 떠다 놓고 달을 보고 빌 때도요 목욕 재개하고 냉수 한 그릇 떠다, 이깟 놈은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빌 때도 목욕 재개하고 얼마나 정결하게 머리 싹 빗어 넘기고 그리고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빌어요. 자기 행위를 믿게 만들어.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빼게 만들어요. 믿음을 쏙 빼놓고 행위만 중요하게 만들어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은 내십시오.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빠질 때가 오리라. 믿음이 빠질 날이 오리라. 알맹이가 빠지는 날이 오리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알맹이를 놓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날 보면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놓고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요, 이거는 요게 잘못되고 저거는 저게 잘못되고, 요즘에 근래에 한창 떠도는 게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다, 이건 요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다.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빠지고 지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지금까지 사도신경 고백하며 은혜 받고, 지금까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영혼 구원받는데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문제 안 됐어요. 우리 그 사도신경 고백하며 은혜 받고 성령 받는데, 그 사도신경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뭘 만드냐면 교회를 분열케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열케 만들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결코 다른 걸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라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별 해괴한 소리 다 나올 겁니다. 별 해괴한 이야기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인천 북지방 밴드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의 교회는 주기도문, 요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기도문 예전에 거와 요즘 게 조금 달라졌지요? 주기도문 바뀌고 사도신경 바뀌었잖아요. 바뀐 걸 합니까? 아니면 옛날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저는 올렸습니다. 우리는 예전 거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뀐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는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전에 그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 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놓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알맹이를 빼놓고 껍질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과연 믿음 가진 자를 얼마나 찾아보겠느냐. 이 말씀은 신앙의 흐름이 믿음이 없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 열심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때로는 믿음이 빠진 열심이 남을 측량하는 잣대가 되고, 남의 신앙을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열심은 이때, 믿음이 빠진 열심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됐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하나만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60절 앞에 뜰 겁니다. 6장 60절. 사도행전 6장 60절. 7장 1절이 떴네. 6장 마지막 절. 네? 6장 15절이? 이게 마지막 절이요? 내가 왜 이렇게 써놨어? 잠깐만.
자, 7장 60절. 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아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고 많이 기도했던 스데반이 자기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몰아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스데반이 이 땅에 남긴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은 판단과 정죄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묻고 마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빠진 열심의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저도 보면 때로는 믿음을 빼놓고요 열심만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열심은 같되 믿음과 열심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행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앞서는, 이건 믿음으로라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열심을 가져 내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좀 올릴까요? 하나님, 이 종도 그럴 때가 있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를 의롭게 만들고 열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 빠진 열심은 판단하며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열심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분과 직책을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바리새인같이 내가 나를 의인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열심만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열심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몰라서 믿음을 빠뜨리고 열심만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나를 잘 압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갖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 없이 기도의 응답을 이룰 수 없고, 믿음 없이 우리 믿음이 성장될 수 없으며,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중심 안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을지어다. 주여,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